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단점과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 가운데 진정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잘 기억하시죠? 합심 기도 제목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리고 또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시며 또 모든 것을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하루 종일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 어느 자리 어느 사람과 만나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기쁨을 가지고 있고 평안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평화의 놀라운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보혈의 속량을 오늘도 주님 앞에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악들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의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의 아버지 부흥과 우리 교포사회 교포청년 교회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좀 전에 반주로도 저희가 들었는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네.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마지막 절이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마지막 절이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유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화요일 날 되시고요.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그 응답 아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계시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또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어제 저희가 읽었던 예수님이 자란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후에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셔서 가버나움에서 머무르시며 사역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이 가버나움에서 했던 이 사역을 또한 갈릴리 여러 회당과 여러 지역에서 이것을 사역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까지 가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다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또한 이 회당 사역, 또 회당 바깥에서의 사역, 안에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의 권능의 역사,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탄복하며 말을 하죠. 이 다른 어떤 교사,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여러 학자들, 그리고 여러 분파들, 심지어는 레위인, 제사장, 그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었습니까? 그 특별함이 바로 그 권세 있는 말씀, 권능 있는 말씀. 이 가르침에 권세가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가르침이 이 가르침을 들을 때 이게 내 마음에 딱 맞는 가르침, 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가르침, 그런 것이 권능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가르침에 있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이 똑바르고 정확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더 잘 알아듣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죠. 가르침을 하실 때. 이 가르치심을 하실 때 오히려 질문과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 주셨고요. 그 비유가 딴 나라 얘기, 딴 세상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 그 농경사회, 또 더 나아가서는 목축사회, 또 그 도시, 그 팔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가르침의 권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어려운 말을 쓰지 아니하시고 아주 단순한 말씀을 어휘를 사용하셔서 가르치는 방식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아주 쉽고 단순해서 어린 아이들도 들을 수 있는, 또 어린 아이들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즘에는 성경이 좀 어렵죠. 하지만 성경이 처음 번역되고 우리 한국에서 번역될 때는 한글 성경을 번역되어서 공급이 되어졌는데요. 이 모든 성경이 이 만주 쪽에서 번역이 시작되고 이제 일본 쪽에서도 한글 성경이 나왔습니다. 이 쪽복음이라 그래서 한 복음서 하나만 이 번역이 완역되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제 평양에서 이 구역,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이 개역이죠. 특별히 개역 한글을 쓰다가 지금은 개역 개정을 써서 벌써 4판째 개정한 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이라고 해서 먼저 모든 성경, 구약만 번역한 게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을 다 번역한 그 성경을 이제 개역이라고 해서 새롭게 번역을 다시 하고 또 그것을 또 개역 한글을 또 개정하여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지금의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오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2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성령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존경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이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에서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의 어휘가 그냥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과 또 하나는 이 개역 개정에 오면서 여태까지 이해되지 않는 말들, 예를 들어 뒤를 가리다라는 말들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말들이 이게 무슨 의미야? 이걸 사전을 찾아봐야 알 수 있는 이 말이 너무 어려운 이유가 요즘에는 쓰지 않는 현대어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오히려 구역 성경이 쓰여지거나 아니면 개역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 다 쓰는 말이었어요. 그게 일반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100년 넘게 된 성경 번역이 이제는 이게 어려운 단어가 된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이제 막 자라난 새 시대들이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사전을 찾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가 생겨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새로운 단어도 그리고 또 옛날 단어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믿을 만한 것은 못 되죠. 왜냐하면 내 자신의 주장을 써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 그래서 국가라는 단체가 이것을 표준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꼭 필요한데요.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말라기는 500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쓰시고 있는 구약 성경은 500년이 넘은 또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들을 배우지만 그 히브리어가 그 당시 주 언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어요. 아예 언어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아예 다른 이 민족의 언어였기 때문에 또 헬라어를 또 썼죠. 이런 언어적인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고요. 이민 사회에서 경험하는 이 언어적인 문제에 뭐 한국어와 그 지역 영어와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여기 남미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 특별히 카스테자노라고 불리우는 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이 사회적 언어적인 구조, 이민 사회 구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장벽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주긴 하지만 그것이 뭐 이겨낼 수 없는 장벽이 결코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언어적인 이런 제한이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것도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언어적인 장벽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배척의 이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배척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또 제자들의 사역이었고 그들이 겪고 있던 진정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멀리 살기도 하고 가까이도 살기도 하는 자신들의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그러니까 헬라어가 아닙니다. 이 라틴어도 아니고요. 그 라틴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언어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성령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함도 말함이지만 이 방언이 무슨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단어와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그 자신들의 지역의 언어로 그러니까 외국어로 이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일,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교회 안에 일어났던 큰 사역은요. 바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죠. 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요. 또한 배척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버나움에 가서 오늘 사역하시는 두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또한 우리 또한 그 사역을 가운데 힘을 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일을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첫 번째 권위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셨어요.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가셔가지고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였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사야 말씀을 받으면 아마도 이사야 61장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그 말씀,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도 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속 하셨는데요. 그 가르치시는 사역을 받는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우리 같이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나사렛으로부터 내려오신 거죠. 안식일에 가르치셨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것일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이 이 진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아니면 이 말씀이 정말 지금 어느 세대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권위가 있다. 또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공감하는 말씀, 공감하는 이 토론, 공감하는 강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이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하여 이 다른 사람들은 신뢰 없이 전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이 학자적인 입장 그런 입장에서 전하는데 이 예수님은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분이 또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또 말씀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입장들을 다 포함하겠죠. 다 포함하겠지만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능력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에 놀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회당에 있었던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참 의아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들어왔을 때 자신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걸렸다는 것을 숨기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여튼간 이 주변 국가에서 주변 지역에서는 유대인 지역이 아닌 주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이렇게 이 마구 그 사람을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고 마구 주장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미친 짓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이 쇠사슬로 끈으로 묶으면 힘이 세서 이겨내니까 쇠사슬로 묶어놓기도 하고 근데 그런데도 못해서 결국 그 사람을 쫓아내가지고 무덤 사이에 두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유대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버나움 회당 안에 있는 이 귀신은 귀신이 들렸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치시는지 한번 우리 또 읽어봐야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아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권위, 가르침의 권위, 특별히 그 권위가 이 귀신들도 순종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다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돌아온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귀신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 자기가 누르고 그리고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억지로 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 귀신이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귀신의 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은요. 예수님 이 천사들도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셔서 감히 천사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죠. 특별히 고넬료에 가서 예수님을 믿어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장군, 이 천부장, 백부장이죠. 백부장에게 이 천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인 이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하여 맡겨진 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을 이루게 하지 그것을 이 다른 어떤 영적 존재들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 부러워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아니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 그것은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 된 사람들이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예. 뒤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어떤 여자아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뭐 그 소리를 옆에서 계속 지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을 자기가 전해야 될 복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전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뒤돌아서서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귀신을 물리치고 그 아이가 건강해지도록 해주었죠. 왜냐하면 귀신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어떤 사건과 영적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앞에 허락받던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명을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연약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바로 우리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말씀으로만 그것을 전하도록 우리를 쓰시는 거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나오는 품격과 성품도 하나님께서 쓰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꾸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로서 이 일을 이루시고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 원리를 따라서 저희 또한 이런 상황이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그 귀신이 떠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이 금식으로 또 기도로 이 일을 감당하여서 이런 유의 것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못했을 때 꾸지람을 받았죠. 제자들도 너희들 언제까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귀신도 다 쫓아내는 권세를 너희가 줬는데 왜 하지 못하느냐?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흉내내는 거지. 흉내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 권세, 이 능력, 이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가르침, 이 말씀의 권위를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므로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은요, 바로 그 말씀이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적 존재, 이 사람을 짓누르고 사람을 억지로 이 괴롭히는 이런 귀신에게도 귀신을 굴복시키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권세입니까? 영적 권세이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권세입니다. 병 고치는 역사도 뭐 예수님이 수술하신 거, 뭐 이렇게 영적으로 수술하는, 이 한동안 필리핀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 영적인 수술을 한다고요? 이 거짓으로 이제 이것을 흉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뭐 피가 나오게 하고, 피도 아닌데, 아니면 이제 뭐 동물의 간이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속임이 아니죠. 속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회당 안에서도 이렇게 사역하시지만 회당 바깥에서도 사역하셨어요. 회당은 이제 안식일에만 모이기 때문에 회당 안에서는 안식일이 될 때만 이제 들어가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요. 회당 바깥에서는 평일에 이 모든 일들을 하셨어요. 특별히 병 고치시는 일을 하셨죠. 회당 바깥에 나가서 병 고쳤던 일, 첫 번째 일이 기록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요,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일입니다. 거기에 장모님이 계셨는데 장모님이 심한 열병에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앓고 계신 그 장모님의 이 열병을 꾸짖어 쫓아내셨죠. 그때 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여자는 곧바로 열이 내려서 일어나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수종하는 귀한 모습을 38절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 베드로 시몬의 장모님이 앓고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 걸린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서서 이 열병을 꾸짖습니다. 이 열병을 꾸짖었다라는 이 표현이 이 귀신을 꾸짖었다라는 표현과 비슷해요. 그래서 꾸짖었다는 이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병이, 귀신이 그 말씀대로 떠나갔던 것처럼 병도 그 말씀대로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꾸짖었다는 표현을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이 치료는 뭐 요즘 세상이 말하는 절단하고 절개하고 뜯어내고 고쳐내고, 그리고 이 병에 안 걸린 것처럼 이 마취나 이 착각을 만드는, 이 몸이 착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약의 효과를 갖게 하는, 약이 치료하는 게 아니죠. 이 병이 이 진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려서 이것을 회복하는 단계에 갈 수 있도록 억지로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회복은 몸이 몸 자체가 해야 돼요. 수술을 해서 이 나쁜 것들을 다 잘라낸 것을 회복하는 것은 몸이 하는 겁니다. 이 약이나 이런 것들이 도와는 주지만 회복은 몸이 안 하면, 회복하는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병 고침은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을 때리거나 뭐 안수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뭐 이 진흙을 눈에 바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강압이나 압력이나 아니면 억지나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어떠한 상처를 내는 그런 일이 아니었죠. 그의 피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전적으로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고,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심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 고치심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데 이 모습이 아닌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예를 들어서 저도 뭐 한 번은 강단에 올라가서 뭐 머리에다 이 안수를 하면은 이제 뒤로 넘어간다. 근데 안수할 때 이게 제 머리 위에다 딱 댔더니 이 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넘어졌어요. 이게 왜 안 넘어지냐? 이 성령 앞에 내가 좀 고집이 센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고집이 센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뜨거운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면 고집이든 뭐든 모든 것이 다 녹아나죠.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녹아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뜻하는 대로 쓰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넘어지지 않은 것을 오히려 이 성령께 불순종하는 자, 성령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따위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런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은사 운동이죠. 성령 은사 운동. 이 은사 운동이라는 말 자체, 성령 운동이라는 말 자체, 운동이라는 말 자체, 그것을 부흥회다 사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입장에 계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복종해야 될 분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이 권위를 인정하고 또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권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내 권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권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권위가 이 성령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놀라운 역사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셨으면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오히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팡이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그 귀한 생수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 자신의 이 괴로움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세게 이 돌을 반석을 쳐서 이 반석이 깨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팡이로 쳐서 깨트려서 물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신 게 아니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팡이로 내리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는 이 자신의 가르침의 역사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야만 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 이후로 해질 때까지 이 시몬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오게 됐고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셨어요. 여기 오늘 보면 되면 온갖 병자들이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온갖 병자들의 모든 병들을 모든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이라는 단어하고 이 모든이라는 것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만 번역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일이 다 손을 얹으셨어요. 일일이 다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셨죠. 그래서 이 손을 얹는 것이 어떠한 억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행위가 예수님의 권위로 이 일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은 나갈 때마다 꾸짖으셨고요. 바람을 허락지 않게 하였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드러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말씀이 이 사단인과 어둠의 세력인 귀신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막으신 거죠. 오히려 이 귀한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전하고 하나님이 사명받은 자들이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전할 수 있도록 이 귀신이 아니라 이 귀신은 방해할 뿐입니다. 끝까지 안 하도록 하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그 사역을 마치게 되면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셨고요. 기도하셨고요. 아직도 해가 뜨지 않은 지금 이 미명 같은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루어내셨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으려고 가버나움에 붙잡아 놓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회당, 다른 동네, 다른 지역, 다른 갈릴리, 다른 지역의 이 유대 땅, 이 모든 것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이루셨는데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의 목적이었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고요. 저희들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42절,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달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유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기 갈릴리라고 되어져 있는 이 갈릴리 여러 회당이라는 표현이 이제 여러 회당이라 이제 원어에 써있기 때문에 이 유대일 수도 있고 갈릴리일 수도 있고 그 경계선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표현 말씀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전파하셨다, 전도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신의 큰 권능으로 또 그 가르침의 그 권세로 이 한 곳에만 머물러서 있어도 사람들이 왔겠죠. 소문 때문에 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문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또 어둠의 세력인 이 귀신의 고백에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동네들도 다니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완성하신 이 사역, 그것이 회당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어느 곳에 세워진 교회든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게 참 귀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떠한 억지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로 말씀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낼 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그 구원, 부활의 소망, 오늘도 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주님이 이루신 이 귀한 사명, 복음의 사명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후주는 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또 남으셔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복음의 권능의 역사,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